말씀은 창세기 13장,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기록하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의 주인과 평으로 들어가고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다 같이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스리 숯불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자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의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오늘도 준비되어진 예비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잘 오셨고요. 오늘도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세상의 영광을 벌어야 세상의 영광을 벌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얻을 수 있다. 자, 이제 잘 따라오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며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그때부터는 이제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키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육신을 따르던 법을 버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훈련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계속해서 해야만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나를 내려놓는 것이고요.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게 힘입니다. 비밀이라고요. 날마다 나를 내려놓는 훈련, 날마다 나를 부인하는 이런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만이 어떻게 되냐면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세상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도 세상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자, 우리가 육체와 영혼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육체는 세상에 영향을 받아요. 배고프고요, 춥고요, 질병이 오고요, 그리고 가난도 오고요, 어려움도 옵니다. 육체는. 그런데 우리 영은요 세상에 절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멘. 성령의 인도는 있잖아요. 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환경과 육체와 물질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세상의 아들로 살아왔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세상의 아들이라는 뜻은 내가 육으로, 육체로 살아가는 건 다 세상의 아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전에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다시 말하면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왔다는 거예요. 육체에 원하는 대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바로 이 몸은요, 우리의 육신은 힘들면 이렇게 합니다. 못한다, 나 못한다. 물질이 없으면 나는 못한다. 환경이 힘들면 나는 못한다. 이게 육체입니다. 이게 우리의 몸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것은, 영적인 일은 뭐냐면, 영은 육체가 힘들어도, 물질이 없어도, 환경이 힘들어도 이 모든 것을 추월합니다. 이거를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가르치냐면, 지금 육체와 영혼을 나누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요, 육의 생각으로, 육의 마음으로, 육의 행실로 가도록 우리는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성령을 받으면 이제 영의 생각으로, 영의 마음으로, 영의 행실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훈련해야 되지. 끊임없이 해야 돼. 우리는 세상을 의지하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할까?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는 믿음의 법을 배워야 돼. 말로만이 아니에요. 직접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되면 내가 불교 신자를 만나든 천주교 신자를 만나든 무교 신자를 만나든 어떻게 되냐고요? 누구든지 친척이든지 형제든지 누구든지 만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말하는 것이 빛이 비춰지고 생명이 그에게 비춰지는 것입니다. 이게 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요, 누구든지 쓰임받습니다. 순종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그냥 종도 쓰임받고 노예도 쓰임받고 그리고 병든 자도 쓰임받고 가난한 자도 쓰임받고 다 쓰임받습니다. 뭐하면요? 순종하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들으러 왔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요, 음성과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할 때 그걸 인도함 받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 받는다는 것은 음성이 들려요. 음성은 뭐냐면 어떻게 오냐면 이 영으로 와요. 우리 영으로 온다고. 그리고 감동이 와요. 내가 저거 해야 되는데. 내가 저거 할까? 나도 모르게. 내가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저걸 봤어요. 보여요, 이게. 있잖아요. 이거 내가 해야지. 다른 때는 안 보이거든요. 근데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열리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순종하면 계속적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돼 있어요. 내가 순종하는 훈련을 계속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근데 순종하지 않으면 못 받아요. 사울과 다윗을 보면 이 사울은 자기가 실수하고 죄 지을 때마다 뭐냐면 그는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데 그렇지 않아. 그래서 그는 성령의 인도함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요. 그래서 결국 뭐죠? 망하게 돼요.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틀에 우리는 갇혀 있다는 것. 다 세상으로 생각하고 다
세상으로 말하고 다 세상으로 행하는 것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어. 교회 안 오기 시작하잖아요. 못 옵니다. 염수성 여기 왔지요. 직장이 없고요. 직장이요. 안 되고요. 그래서 많이 기도했어요. 그래서 있잖아요. 직장이 됐는데 돼가지고 가는데요. 어렵지요. 근데 또 사고가 나고요. 또 아프고요. 또 막히고. 그런데요. 목사님한테 전화하고요. 항상 전화하고요. 상담을 받고 그렇게 해요. 그러면 조금씩 나아졌죠?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영적인 것이? 내가요,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오잖아요. 그거 내가 오는 것 같죠? 아니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요. 여기 뱀이 다 깔려 있고요. 이리때가 무구르구하고요. 정갈과 그 다음에 이 광야에 원주민들이 가득해요. 영적으로 볼 때. 그래서 아무도 못 와요. 목사님들도요. 영적으로 눌리고요. 영적으로 다운이 되고 영적으로 묶여가지고요. 기도도 안 돼요. 나중에. 메말라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거에 묶여있는 거예요. 세상에 묶여가지고 이게 성경이라는 이름, 그 다음에 말씀이라는 이런 세상에 틀로 가지고 있는 자기는 나는 성경을 보고 나는 기도하고 나는 무엇을 공부하고 알기 때문에 나는 된다는 천만의 말씀. 앞으로 못 갑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십시오. 아멘. 성령께 순종하십시오. 이게 킵니다. 이거 어려운 거예요. 설교는요, 재밌게 하는 게 아니에요. 웃기려면요, 개그 콘서트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대답하면 돼요.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키고요. 두 번째는 목회자의 리더에 순종해야 돼요. 목회자, 그리고 세운 리더들, 목사님이 세운 리더들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이 세운 목회자의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 목회자를 쓰게 돼 있어요. 이게 원리예요. 예배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지금도 기도해요. 그리고 성령의 감동이 올 때, 예배 가운데 기도하다, 예배 가운데 찬양하다,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다, 감동이 올 때, 여러분 그때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할 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은 대안을 준비해 놓고 순종할 사람을 찾고 순종할 때 기적을 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꼭 무슨 일을 하려면요, 하나님은 있잖아요. 먼저 하나님은 모든 계획을 세워놔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사건을 주기 시작합니다. 제가 유수 성도님이 그랬죠. 일 아직 나가지 말라. 나가서 돈 벌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일하다 한번 지금 회복되지 않는데 가서 한번 힘을 주거나 꺾이면 어떻게 되냐? 그거에 일주일 걸릴 거 한 달, 두 달 더 걸리지 안 돼요. 근데 잘 신중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방법과 여러분들의 경험과 여러분들의 논리를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성령을 제한시키고.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성령을 제한하면 성령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너무 중요해요. 자, 보세요. 자,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방언을 받아서 방언으로 기도하잖아요. 방언으로 기도해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영은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영은 나를요, 축복으로 인도하게 돼 있어요. 나는 내 생각으로 이렇게 가는데 그거는 내 생각으로 기도하는 거고요. 방언으로 기도하잖아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이 지금 있잖아요. 나를 진리로, 기쁨으로, 축복으로,
복으로 행복으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세요. 오늘 본문에 뭐가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나오지.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롯을 떠납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떠났어요. 그래서 복을 받았어요. 소떼와 양떼를 이루고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죠? 서로 싸웁니다. 아브라함의 종과 롯의 종이 싸워요. 그럴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롯을 떠납니다. 왜 롯을 떠날까요, 여러분? 세상에 속하여 있기 때문에 롯이 떠나는 거예요. 롯은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떠납니다. 하나님과 세상은 절대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세상의 영광, 세상의 행복을 버려야 하나님의 영광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잘 보세요.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고 영을 가지고 있어요. 육도 50%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면 영도 50%예요. 육도 50% 중요하고 영도 50%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뭐냐면 육은 썩어질 것이고 영은 영원한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지금 제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비결, 그리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거, 이걸 계속 훈련하라는 거예요. 아멘. 계속 훈련. 왜? 이유는 우리는 육으로 살아가는데 100% 육의 걸로 우리는 뭐냐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택한 자에게 성령을 부은 그 후로는 어떻게 되냐면 육을 영으로 바꾸는 훈련을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걸 부단히 하는 사람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적이 있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에요. 세상의 영광, 세상의 행복을 버려야 하나님의 영광을 얻을 수 있다. 우리 안에 있는 롯이 없어요. 롯은요 세상의 사람이에요.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잖아요. 그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딱 그런 거야. 여러분, 여러분들의 형제나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누구나 여러분들의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뭐냐면 롯처럼 세상의 것이 있으면 그 사람은 세상의 사람입니다. 저도 세상의 것을 붙잡으면 세상의 사람이 그냥 되는 거예요. 그 순간. 그래서 내가 세상의 것을 붙잡고 있는 동안 세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거를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안에 있는 롯, 다시 말하면 세상의 것이 떠나야 합니다. 그걸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붙잡아야 합니다. 아멘.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딱 붙잡은 거 보세요. 자 보세요. 처음에는 같이 시작했어요. 처음에는요 같이 시작했다. 믿음 안에 들어왔고요. 아브라함을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복을 계속해서 받아요. 롯이. 그런데요 이제 서로 다투고 서로 분쟁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하냐면 그때 하나님을 붙잡느냐 세상을 붙잡느냐 딱 구분됩니다. 그래서 롯은 소돔과 고모라의 세상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믿음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냐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문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로 가잖아요.
여러분,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은 함께 할 수가 없어. 잘 들으시오. 하나님의 음성은 언제 들리냐?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언제 들려요? 세상의 것을 영광을 버리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건 세상의 영광이에요. 세상의 부귀영화라고. 돈을 많이 벌고, 내가 땅을 사고, 집을 사고, 내가 건물을 사고, 내가 부자가 되는 게 노시예요. 그 하나님 모르는 게 아니에요, 노시. 하나님 모르는 거 아니죠? 하나님은 아는데 세상을 선택해요. 오죽하면 소돔과 고모라는 에덴 동산 같대요. 그만큼 세상의 것으로 풍부했어요. 잘 보세요. 근데 아브라함은 황무지, 이 광야에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여기는요 100% 실패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뭘 봤냐면 하나님을 봤어요. 아멘. 이 땅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본다. 이게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에요. 응? 그래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봐. 보이는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하리라. 이렇게. 세 번째는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이 그렇게 많아진다. 그러면서 또 그래요. 너 묵별을 바라봐. 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는 뭐냐면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아멘. 세상의 것을 붙잡으면요, 세상의 것을 떠나야, 세상의 영광을 버려야. 여러분, 세상의 영광을 버려야 돼요. 아멘. 자, 좁은 길이 어떤 길이에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게 좁은 길. 아멘. 그래서 힘들어요. 아무도 예수님 못 붙잡아요. 힘들면요, 예수님 내려놓습니다. 십자가 내려놓습니다. 좁은 길이 나는 것은요, 예수님만 신랑 삼는 거예요. 아멘. 딴 데 눈을 돌리지 말고 내 남편에게만 집중하라고. 왜 그러려고? 왜 세상의 것을 내 아내에게만 집중하라고. 우리의 신랑은 예수님이. 아멘. 아멘. 나는 신부인데 내가요 예수님만 바라본다는 게 좁은 길. 예수님 외에는 다른 데로 마음을 쓰지 않아요. 이게 좁은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 왜 십자가의 길인 줄 아세요? 십자가는 고난인데 그 고난 뒤에 숨겨져 있는 영광이 있어요. 그 영광은 영원하다. 세상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13장 18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말해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세상의 영광을 버리니까, 잘 보세요. 조카 롯은 세상의 영광을 붙잡았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의 모든 것을 자기가 가지려는 세상의 영광을 붙잡았는데 아브라함은 세상의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 믿음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십자가의 길을 그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았단 말이에요. 그리고요, 아브라함의 키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바라본 거지 세상을 바라본 게 아니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요, 약속을 줬죠.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그리고 종과 행호로 다녀라. 그 땅을, 네가 밤낮 땅을 내가 주며 저 묵별을 봐라. 이 수많은 별들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 자손이 많게 되리라. 라는 축복의 음성을 듣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왜 이런 놀라운 기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왜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 아브라함이 이런 신앙, 아브라함이 이런 결단,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을 보고, 이게 믿음의 눈이거든요. 영적인 눈이거든요. 볼 수 있었던, 할 수 있었던, 행할 수 있었던, 선택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요? 그 비밀이 뭘까요? 저기 13장 18절에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예배를 통한 축복이죠. 아멘. 예배는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예배는요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뭐냐면 양과 소를 뭐죠? 희생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는 거예요. 아멘. 그랬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세상이라는 갈대아 우르를 떠났어요. 믿음으로 세상이라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그는 믿음으로 붙잡는 거예요. 자, 보세요. 축복을 믿음으로 붙잡는데 잘 보세요. 어떤 것이냐면 가르쳐 줄게요. 자, 믿음으로 축복을 붙잡는데요. 축복은요, 믿음은요, 보이지 않지요. 축복은 보이지 않지요. 그게 뭘까요? 축복이, 믿음이 하나님이에요.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하나님. 아멘. 하나님을 보았다고요. 하나님이 복주고, 하나님이 치료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피예요, 표. 요즘 모든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못 봅니다. 아브라함이요. 이 놀라운 거예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는 축복의 제단, 이게 바로 예배를 통한 여러분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의 제단을 통한 예물을 드리고 그것을 받으시냐면 100배의 축복을 주기 위함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가 있을 거예요. 이제 그때 내 몸을 드리고, 그때 내 시간을 드리고, 그때 내 물질을 드리고, 그때 내 재능을 드려야 됩니다. 뭘로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드리지 말라고 했어요. 다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모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 몸을 드리고, 이때 시간을 드리고, 이때 물질을 드리고, 이때 우리의 은사와 재능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흉년 속에 드리는 거예요. 흉년 속에. 내가 흉년 속에 없으니까 못 드리죠? 그거 아닙니다. 잘 보세요. 흉년 속에 드려야 하나님의 축복이 많아요. 풍년 속에 풍요로울 때는요, 1학년짜리도 드립니다. 예를 보세요. 용돈 10만원 받았어. 너 11조 해야지. 네. 11조 만원 주죠. 왜? 10만원 받았는데 간단해. 감사해야지. 만원 감사해. 너 마음껏 써라. 흉년의 때에, 기근의 때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가, 그러면 7년 풍년의 축복을 그 사람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아브라함은 세상의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붙잡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세상과 우상의 도시를 떠나면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여러분 지금 믿어야 돼요. 내가 지금 안 될 때, 지금 막혀 있을 때, 지금 기근일 때, 지금 흉년일 때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안 될 때, 힘들 때, 막혀 있을 때, 답답할 때, 묶여 있을 때, 아무것도 열리지 않을 때, 가족분이 안 되고, 내 사업이 안 되고, 내 직장이 힘들고, 내 삶이 어렵고, 내가 도저히 안 될 때, 그때 뭐냐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믿음의 카드를 쓰셔야 합니다. 그때 써야 진짜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믿음이 나올 수가 없어요. 믿음은 있잖아요. 진짜 믿음은요, 환난과 비바람과 폭풍우 속에서 진짜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못 나옵니다. 어떻게 돼요? 믿음을 쌓아야지요. 롯과 갈등 속에서 황무지 가나안 땅을 선택한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어요. 자기의 수고와 자기의 땅과 자기의 헌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결국 독자 이삭을 드리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카드는,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는 마지막 카드는,
여러분 믿음은 한 번에 성장한다 안 했죠. 믿음은요, 내가 순종할 때마다 성장하고, 믿음은 내가 믿을 때마다 성장하고,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내가 근원을 내리고 가치를 내리고, 내가 믿음으로 전진할 때만 믿음이 성장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어려울 때 하는 거예요. 알았죠? 어려울 때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은 순종으로 복을 받은 사람. 순종은 자기 영광을, 자기 행복을 버릴 수 있는 것이 순종이에요. 내 영광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여러분 가다보면 얼마나 많은 유혹이 많은지, 얼마나 많이 내가 하고 싶은지 몰라. 내 가족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또 그 다음에 뭔가 내가 하기 위해서 그걸 포기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때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채워줘.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준다. 따라서 순종이 축복의 기다. 무조건 순종하십시오. 무조건 하나님이 세운 종의 말에 순종하고, 무조건 리더의 말에 순종하고, 무조건 가정에서 질서대로 순종하십시오. 그러면요, 그 순종이 세상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